부처님께서 처음 법륜을 펼치실 때 이미 윤회의 이치를 설하셨으나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중대한 정치나 학문의 해박한 대덕들도 이에 대해 의혹을 품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차이가 아니라 불법의 핵심에 관한 천년의 미스터리이다. 우리가 깊이 탐구해보면 윤회를 의심하는 고승들은 오히려 수행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부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어떤 것을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천년을 넘는 이 논쟁 뒤에는 과연 어떤 수행의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당나라 정관 연간 장안 자은사 경장로에서 불문을 뒤흔드는 논쟁이 조용히 시작되었는데 참여한 이들은 당시 불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전체 불교계의 울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현장 법사께서 서역에서 막 돌아오시어 다량의 법문 경전을 가져오셨다. 그는 주석 위치에 반드시 앉아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자리에는 무당산의 문수원 주지, 아미산의 보현사 방장, 중남산의 선종대덕, 그리고 유락의 정통한 규기법사 등이 참석해 있습니다. 이번 모임은 겉으로는 심의 경전을 연구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불문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근본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법사님들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으니 저는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장 법사께서 천천히 말씀하시길 오늘 논의할 일은 중대한 관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많은 수행자들이 윤회설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이로 인해 마음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대산의 지장법사가 먼저 발언하였고 현장 법사가 말한 바가 매우 옳다. 평승문화의 제자가 하나 있는데 스스로 수행한 지 20년이 되어 선정과 공신을 이루었다. 그저께 그가 나에게 물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모든 법이 무아라고 하셨다면 도대체 무엇이 육도에서 윤회하는 것입니까? 평범한 승려인 내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 문제는 새롭지 않다. 아미산의 보조법사께서 말을 이어받아 말씀하시길 이미 용서보살 시절에 누군가가 제기한 문제이고 중론에 생하지도 않으며 멸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모든 법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다면 윤회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종남산의 선종 대덕회원 선사께서 계속 눈을 감고 신령스러움을 바라보다가 이때 두 눈을 뜨고 말씀하시길 여러분들은 모두 법을 논하고 있지만 저는 더 직접적인 질문 하나를 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단연간 수행한 대덕들인 바 누구든 자기 전생을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자 모두가 말문이 막혔다. 확실히 경전에는 많은 숙명고통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전생을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법사 진인의 명상을 잠시 엿본 후 말하였다. 1차 10종의 견해에 따르면 아뢰야식이 윤회의 주체로 존재하며 이 신은 모든 씨앗을 함축하고 있어 업력에 따라 육도를 흐른다. 아뢰야식 자체도 찰나생멸하는 것인데 현장 법사가 즉시 반박했다. 찰나생멸한다면 어떻게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더구나 만약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 상수한 식이 윤회한다면 이것은 외도에서 말하는 신화와 무엇이 다른가? 논쟁은 점점 격렬해져 누군가는 경전을 인용하고 누군가는 이성으로 추론하며 각자 주장을 고수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현장 법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모두가 의견을 말하자 천천히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혼란은 바로 제가 인도에서 법을 구할 때 경험한 바와 같습니다. 나만다 사의 계열론사께서 한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모두 즉시 조용해지며 현장 법사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계열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윤회는 큰 꿈과 같으며 꿈속의 사람은 그것이 꿈인 줄 모른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진실로 여긴다 하셨다. 깨달은 자가 바라보니 근본적으로 윤회가 없고 이미 윤회가 없는 것이다. 어찌하여 지나간 것인가?
꿈과 형체는 본래 하나이며 생사와 열반도 또한 이와 같다. 해연 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것은 선종에서 말하는 바와 상당히 부합한다. 육조 해능대사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리, 깨달음는 본래 나무가 없으며 밝은 거울 또한 가 아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 어디서 먼지 티끌이 일어날까? 본래 무일물이므로 윤회는 또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러나 한 젊은 변호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윤회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곧 단멸계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중생이 악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인과응보, 인과보응도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현장 법사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일체 유무의 구별이 있다 하셨다. 초보자와 보통 중생들을 위해 육도윤회와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은 악을 멈추고 선을 닦도록 하기 위한 방편설이다. 이미 상당한 수행을 이룬 이에게는 모든 법의 본성이 허공과 같아서 생사가 본래 없다고 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설법이다. 그러자 지장법사는 다시 물었다. 궁극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현장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리는 본래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없다. 우리는 윤회의 주체를 찾는 데 집착하고 윤회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 데 집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또 다른 집착이다. 부처님께서 깨뜨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집착입니다. 법사께서 밝히시기를 바라며 모든 이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장 법사께서 몸을 돌리시며 한 가지 예를 드셨다. 파도와 바다. 당신은 말합니다. 파도가 진짜인가요? 확실히 파도의 기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말한다. 파도는 허망한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물의 한 형태의 표현이다. 윤회는 마치 파도와 같고 중생은 어떤 한 파도에 집착하여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깨달은 자는 온 바다를 보며 파도가 일시적인 바다의 현상임을 알고 본질적으로 파도는 바닷물이고 바닷물은 바로 파도임을 깨닫는다. 둘은 다르지 않다. 보조법사께서 일종의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그러므로 윤회는 절대적인 진실도 아니고 절대적인 허상도 아니며 인연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현현일 뿐이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현장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또한 공이 아니며 공 또한 색이 아니나 색이 곧 공이며 공이 곧 색이라 하였습니다. 윤회는 색법의 현현이지만 그 본질은 공입니다. 그러나 이 공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진공묘유입니다. 괴격법사는 이때 더 깊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생사가 본래 열반이고 윤회가 본래 해탈이라면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다. 확실히 만약 모든 것이 본래 원만하다면 수행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원선사는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비록 궁극적인 의미로 보면 중생은 본래 부처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생은 실제로 고통받고 있다. 악몽을 꾸는 사람에게 이것은 단지 꿈일 뿐이라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여전히 꿈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수행의 의미는 중생이 꿈에서 깨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잘 말했다고 현장법사가 칭찬하였다. 지장법사께서 이어 말씀하시길 불성은 본래 갖추어져 있으나 무명에 가려져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셨다. 수행이란 이러한 덮임을 제거하여 본래 지닌 부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한 명의 정토를 전념하는 스님께서 이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정토종에서는 서방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편리한 방편법문이라고 하셨다. 현장 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법문은 모두 방편임을 인정하였다. 선종은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밀종은 몸을 모아 부처가 되며 정토는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율종의 지계는 청정하여 겉으로는 달라 보이나 실제로는 모두 중생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법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문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느냐에 있다. 논의가 여기까지 진행되었고 벌써 해가 저물었다. 창밖에서 저녁 나그네의 종소리가 들려오지만 모두들 떠날 마음이 없다. 아직 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젊은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윤회가 환상이라면, 인과 또한 편의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교 윤리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이라면 선악은 여전히 구별이 있을까요? 해원선사는 말했습니다. 공은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모든 것이 환상임을 알기에 인과를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이지만 환 속에도 고악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꿈이 허상이라고 말하지만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면 도망칠 것인가? 또한 보조 법사께서는 진정으로 공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자비심을 일으킨다고 덧붙이셨다. 중생들이 환상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보살이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현장 법사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인 비지쌍온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허망함을 깨닫게 하고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중생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윤회가 환상임을 알면서도 중생들이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부처가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젊은 변호사는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했다. 범부에게는 모순으로 보이나 성자에게는 원흉으로 보인다. 현장 법사께서 설명하시기를 영꽃과 같아서 진흙 속에서 태어났으나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보살은 인간 세상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윤회를 초월한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이 환상임을 알기에 환상 속에서 자유롭게 놀며 중생을 널리 제도할 수 있다. 여기서 귀격법사님께서 오늘 밤의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수행의 길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윤회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현장 법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씀하셨다.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말라고. 서두르지 말라. 윤회를 실제하는 것으로 집착하지 말라. 두려움과 집착을 더하지 않기 위함이다. 불의리는 윤회의 상대적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단멸계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 일상 수행에서 원인과 결과에 몸을 묻고 악을 버리고 선을 닦아야 한다. 선정관조 중에는 모든 법의 본성이 공임을 관찰하여 아집을 깨뜨려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입니다.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지연선사는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오직 깨와 정이 함께할 때만이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밤이 깊었지만 이 토론은 모든 이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떠나기 전에 현장 법사는 한마디를 했고 그것이 이번 모임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었다. 여러 스님들, 오늘 밤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단순한 교리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수행자의 생사대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윤회의 진리는 논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과 체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애초에 어떤 비밀도 없었으며 모든 답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고 결코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현장 법사는 혼자서 장경각에 남아 있었다. 그는 새로 번역된 대파라경을 펼쳤는데 그 안에 있는 한 구절이 오늘 밤의 토론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때에 맞게 앉아 관해야 한다. 그는 조용히 경전을 덮고 창밖의 밝은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은 물처럼 부드럽게 자은사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다. 오늘 밤 논의한 윤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달은 오직 하나이지만 천강만수에 비추어져 수많은 달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일까? 아마도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다. 육조 해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무일물이니 어디에 티끌을 일으키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윤회의 유무를 논쟁할 때 이미 이원대립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립을 초월하여 이원성을 넘어서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튿날 이른 아침, 첫 햇살이 장경각에 비칠 때 현장 법사는 이미 새로운 하루의 경전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토론은 깊이 있었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었다. 결국 불법의 가치는 깊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도록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후 날들 동안 토론에 참여한 스님들은 각자 자신의 사찰로 돌아가 이번 토론의 정수를 제자들에게 전수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윤회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행의 길에서는 한 가지를 아이처럼 집착하지 말고 개념에 얽매이지 말며 실천을 통해 진리를 체득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지장법사는 오대산으로 돌아간 후 특별히 선수행반을 개설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눈을 관찰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자주 말하길, 윤회가 무엇인지 묻기보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이러한 직지인심의 방법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돌파구를 얻었다. 보조법사는 아미산에서 직관상수를 전파하였다. 그는 오직 정해등지를 함께 닦아야만 윤회의 실상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주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한다. 물 표면이 흔들릴 때는 반영을 똑바로 볼 수 없듯이 마음이 산란할 때도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없다. 마음이 고요한 호수와 같을 때에만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비출 수 있다. 해원 선사의 방법은 가장 직접적이었으며 그는 자주 선당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윤회하는 자가 누구인가? 종종 제자들은 그 순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윤회하든 하지 않든 모두 개념에 불과하며 진정한 해탈은 모든 개념을 초월한 편안함이라고 강조했다. 괴격법사는 스승의 입장에서 심식의 작동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는 사실 여러 마음작용의 집합체일 뿐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주체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윤회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가르침 방법들은 겉보기에는 서로 다르지만 실제로는 모두 수행자가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닫도록 돕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현장 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몇 달이 지났다. 장안성에서 소식이 전해져 현장 법사께서 대반야경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한다.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역의 승려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출가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가 신자들도 서역에서 경전을 가져와 돌아온 이 고승이 어떻게 반야 지혜를 해설하는지 듣고 싶어 한다.
법회를 시작하는 첫날, 자은사 대용보전은 자리가 꽉 들어찼다. 현장 법사께서 설법 자리에 오르자마자 즉시 설법을 시작하지 않고 대중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경전을 듣고 있는데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멈칫하게 되었다. 맞아. 내가 듣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또 무엇인가? 현장 법사는 사람들의 깊은 생각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잠시 깨달음의 본성이라고 부르자. 이 깨달음의 본성은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윤회는 그의 놀이이며 열반은 그의 본성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다시 반야경을 읽을 때 다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 강의에서 현장 법사는 깊이 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반야공성의 이치를 해석하였다. 그는 특히 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로 더럽혀진 를 초월한 진실한 도리임을 강조하였다. 거울과 같아서 만물을 비추지만 거울 자체는 만물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 본성도 이와 같아 여러 가지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본성은 항상 청정하다. 어느 거사가 물었다. 법사님, 윤회와 열반이 있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수행해야 합니까? 현장 법사는 반문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거사는 생각하다가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괴롭다고 답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현장 법사께서는 말씀하시길,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회가 곧 열반이지만 당신은 아직 열반의 안락함을 체험하지 못했고 여전히 윤회의 메마른 바다에서 떠밀리고 있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단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실제로 체험하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이 또 물었다. 언제까지 수행해야 해탈할 수 있습니까? 현장 법사께서 크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해탈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해탈이 바로 드러난다. 문제는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은 여러 날 이어졌습니다. 매번 현장 법사님은 간단한 언어로 심오한 진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점 청중들은 불법이란 높은 이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혜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방문하였다. 그는 시와 책을 많이 읽었고 불교의 교리에도 상당한 연구가 있었다. 그가 현장 법사에게 물었다. 대사님, 나는 많은 경전을 읽었고 이치를 다 알았는데 왜 여전히 근심과 번뇌가 많습니까? 현장 법사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찻잔을 들며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학자는 찻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현장 법사는 찬물을 잔에 부으며 말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여전히 찻잔입니다. 현장 법사는 찬물을 비우고 나서 말했다. 지금은 어떠한가? 여전히 찻잔입니다. 학자는 다소 초조해졌다. 현장 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아라. 물이 있든 없든 찻잔은 변하지 않듯이 내 마음 성품도 마찬가지다. 번뇌가 있든 없든 본성은 항상 청정하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번뇌에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찻잔을 곧 찬물로 여기는 것과 같다. 학자는 깊이 생각하며 묻는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간단하다. 현장 법사께서 말씀하시길, 번뇌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번뇌가 가는 것을 바라보되 번뇌가 곧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마치 차를 컵에 붓고 다시 컵에서 따르는 것을 보면서도 컵은 변함없이 컵임을 아는 것과 같다. 이 단순한 비유는 학자를 깨닫게 하였고 그는 수행이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번뇌가 아님을 깨닫는 것임을 이해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 법사의 가르침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법사님, 가장 중요한 수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법사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매일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여 반드시 좌선하고 경전을 읽고 주문을 외워야 수행이라고 여긴다. 사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 있으며 항상 깨어있어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입니다. 그럼 좌선과 경전 독송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방법일 뿐 목적이 아니다. 현장 법사께서 말씀하시길 마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다가 병이 나으면 계속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하셨다. 수행의 여러 방법은 우리에게 마음의 본성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함이며 일단 인식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이를 드러내고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과 생활이 떨어져 나가 진정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행 방식을 제고하게 만들었다. 만약 수행이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진정한 안락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수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시작에서 현장 법사는 발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연불이라도 자신을 위해 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것은 소승의 발심이며 중생을 위로하고 구제하기 위해 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것은 대승의 발심이다. 같은 좌선을 하더라도 자기의 해탈을 위한 것은 소승이고 중생의 해탈을 위한 것은 대승이다. 발심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 왜 중생을 위해야 하는지 어떤 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장 법사는 자비롭게 질문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자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몸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음식은 대지에서 옵니다. 당신은 공기를 필요로 하고 공기는 허공에서 옵니다. 당신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지식은 타인의 가르침에서 옵니다. 당신과 이 세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오직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진정으로 중생을 위할 때 자신의 번뇌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집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내 마음의 넓이가 모든 중생을 포용할 때 아집은 자연스레 희미해진다. 이러한 시작은 정확히 40나흘의시간 지속되었고 완성된 그날 현장 법사께서 한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회에서 열반까지, 공성에서 반야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핵심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과 성을 가진 생멸하는 가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생기도 멸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진정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참된 자아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내 현재 이 한념에 깨어 있음 속에 있다. 그것은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으며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다. 수행의 전부는 이러한 덮개를 제거하여 본래 지니고 있던 빛이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너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윤회를 거듭한 적도 없으며 해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본래 마음이며 또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법회가 원만히 종료된 후 대중은 일제히 공경의 예를 올리고 작별을 고하였으며 각자 풍성한 수확을 안고 떠났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이었다.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윤회가 과연 존재하는가? 아마도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꿈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것과 같으니 꿈을 꾸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꿈은 물론 존재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꿈은 단지 한때의 환상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꿈이 진짜인지 거짓인지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느냐에 있다. 1000년 후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마주할 때 아마도 더 열린 마음가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윤회도 좋고 열반도 좋지만 모두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실상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한 현대 선사가 말했듯이 나에게 윤회가 존재하는지 묻지 말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현재에 살면서 과거에 빠지지 않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을 때 아마도 우리는 이미 윤회의 속박을 초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행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지만 또한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매 순간, 매 호흡, 매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고요함에 휩쓸리지 않으며 형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해탈은 바로 눈앞에 있다. 이것이 아마도 역대 조사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리일 것이다. 너는 본래 자유로운 존재였으나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1000년의 논쟁은 아마도 계속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수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실천이다. 진정으로 해탈의 맛을 음미할 때 모든 의문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마치 한 번도 설탕을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이 설탕의 단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가 직접 맛보는 것만큼 직접적이지 못한 것과 같다. 불법의 특별함은 그것이 이론의 집합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 있다. 환생을 믿든 믿지 않든 수행을 통해 생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었을 때 윤회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답을 찾기를 바란다. 윤회의 흐름 속에 떠도는 모든 중생들이 궁극적인 안락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본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깨달은 이들의 마음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이며 생사와 윤회를 초월한 영원한 고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